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설 잘 보냈습니까? 네. 제가 이번 설을 거전날 시댁에 전화 인사드리고 이제 저희 남편하고 원진이가 대표로 시댁에 이제 그 선물하고 이제 용돈 같은 걸 좀 갖다 드리고 이제 왔는데 집에서 애들하고 조용히 이제 그 설을 보내는 중에 그런 기독교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또 한 번의 1월 1일을 주셔서 지나간 1월 1일을 흐트르게 보낸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1월 1일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1월 1일을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제 막 그렇게 시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말 믿음의 사람은 모든 현상과 모든 날, 모든 이런 것들, 절기들을 복음의 눈으로 또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이게 다르구나. 그러면서 저도 그걸 묵상하면서 맞구나. 지금 우리가 양력으로 1월 1일이 지난 지가 지금 10여일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 새해의 결심이 흐트러진 걸 아시고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또 한 번의 그 음력의 1월 1일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여러 그 성도님들, 선생님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큰 게 후대에 대한 가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부 사역을 이렇게 다시 이제 올해 맡으면서 저의 가장 그 기도 응답이 15년 전에 우리 종건이인 것 같아요. 제가 믿음 선교원 이제 정원효 선생님이 그 믿음 선교원 할 때 그 정원효 선생님이 제가 그때 집사였죠. 집사님 우리 그 믿음 선교원에 매주 월요일 날 한 10분 정도 9시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드리고 말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주 월요일 날 9시 반인가 보다. 그래서 9시 반에서 이제 10시 그 사이에 이제 그 우리 다락방에서 나온 그 이제 차트 그걸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종건이가 그때 아마 6살, 7살, 아마 6살의 무렵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똑같은 메시지 그러면서 이제 종건이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씻으면서 엄마가 이제 이렇게 샤워를 시키는 중에 종건이가 막 안 하려고 피하다가 이 손톱이 가슴을 이렇게 탁 그 스크래치를 냈나 봐요. 그러니까 종건이가 엄마 이제 큰일 났다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가슴에 이제 상처를 내서 이제 하나님한테 혼났다면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이제 큰일 났다면서 이제 그런 말을 했나 봐요. 저는 이제 몰랐는데 그때 우리 그해 여름 수련회 때 종건이하고 이제 엄마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정원효 선생님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엄마가
우리 종건이가 그렇게 하더라면서 저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종건이를 볼 때마다 쉬고 웃으면서 종건아 내가 그렇게 한 거 기억나니? 이랬더니 얼굴이 빨개져갖고 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걸 우리 애들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너무 신기하다. 진짜 이거는 표시나지 않는 복음운동, 생명운동 이거 정말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열매 맺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이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걸 이제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이 뭐냐 너희들이 아니냐 그렇게 고백한 그 말씀이 정말 아멘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내 속에 흘러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손자로 넘쳐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포커스가 우리 손자. 먹는 거, 내 자는 거, 심지어 내 모든 패턴이 전부 우리 손자에게 맞춰져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든 생각, 마음, 그 다음 방향이 하나님에 맞춰질 때에 우리는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맞춰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맞춰지고 하나님의 눈길에 우리가 맞춰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의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증거하고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이제는 자기의 목숨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했고요. 사도행전 3장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급쟁이 베드로가 담대히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두려워하거나 쭈뼛거리거나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내게 가진 거 너에게 주겠다. 내가 가진 거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그리스도 아니면 너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며 이 안전뱅이도 자기를 치유해주고 구원해주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증거했다고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함 입으면 이런 내 삶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을 이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이길 수도 없고요. 갈등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이 구배를 질거리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깨어지기 쉽고 또 가치 없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을 이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요 쓰시는 거 있죠. 그래서 감사할 따름이고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울 따름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닌 거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맺게 맺어 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을 때에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함 입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 입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 입을 때에 이런 9가지 열매가 절로 생기게 되어져 있는 거 있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이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를 드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훈련받아서 한번 해보자. 한 달, 두 달, 1년, 2년은 되어져요. 하지만 그 영혼을 정말 안쓰럽고 애처롭게 여기며 하나님의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절대로 영혼 살릴 수가 없는 거 있죠. 희락,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 요번에 랩런트들 설 용돈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주는 희락, 기쁨,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있죠. 쓰고 나면은요 허무해요. 그런데 이 희락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화평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화평인 거 있죠.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내 믿지 않는 남편을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날을 오래 참으면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비를 베풉니다. 어떤 것도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그리고 선을 희망하죠. 선이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의 선인데 착하고 모든 거 다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 가장 귀한 선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게 가장 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악의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질병 가운데서 어떤 용한 의사라든지 엄청난 약을 먹고 살았다. 그러면은요 그 평생에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하며 그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 주겠죠. 그 약을 먹고 나았다. 그러면은요 그 약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 약을 전가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자자손손의 저주와 재앙 문제까지 다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며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충성과 온유, 절제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며 어떤 것도 참으며 또 절제, 내 욕심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복음을 조금 덜 누리고 그렇게 좀 철이 없을 때는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입지, 내 몸 위해서 뭘 먹지, 오늘은 어떤 옷을 쇼핑할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말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는 포커스가 이제 하나님에게로 많이 맞춰주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군데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가면서 제가 이렇게 막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게 하옵소서.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요,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그런 눈길에 맞추어지는 그런 성령 충만의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폴레옹은 칼로 세계를 정복했죠. 총칼로 세계를 정복했죠. 알렉산더 대왕은 군대와 무기로 세계를 정복했죠. 우리는 복음으로, 복음의 사랑, 희락, 화평으로, 복음의 오래 참음, 자비, 양선으로, 복음의 충성, 온유, 절제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으로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입으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요번에 이제 우리 세 자녀와 사이까지 모여가지고 이제 떡국 먹고 포럼을 하는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우리 남편하고 제가 시편 말씀해 보면은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그게 부모에게는 영광이요 힘이라고 그랬다. 그리고 또 다윗은 자녀가 그 부모의 머리를 빛나게 하는 면류관이라 그랬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기쁨이고 엄마 아빠의 면류관이 너희들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이 엄마 아빠의 영광이고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 엄마 아빠의 기쁨이고 너희들이 행복해야 하는 것이 엄마 아빠의 행복이다.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이런 9가지의 응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첫 번째,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우리 후대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그 말로 돌려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취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화려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작아지게 만들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세상 것에 감동할 수가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와, 정말 멋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이 대단하고 화려하고 멋지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더 멋지고 더 대단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제가 이제 그 세 자녀를 키우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키우는데 이 애들은 깐난애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성이를 키우면서 찬양해주고 참 찬양을 못하는데 근데 얘는 찬양 틀어놓으면 안 들어요. 근데 못하는 내 목소리지만은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막 해주면은요
너무 좋아하고 평안하게 잠자고 이러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찬양하면서 재우고 기도하면서 먹이고 심지어 이렇게 기저귀 갈고 이러면서도 이제 요즘은 이유식을 하니까 이제 이 응가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래 이내는 막 이러면서 닦아요. 근데 야, 세상에서 제일 향기 좋은 향기라는 게 샤넬 넘버 5보다 좋은 냄새라면서 내가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원징아 옆에서 아, 할미 뻑 같다 하면서 이거 하성 넘버 5네 이러면서 막 애들 웃고 막 이래요. 야, 이 향기가 얼마나 좋은 향기인 줄 아냐면서 변비 걸려가지고 관장하고 막 애가 징징거리고 이 그래 봐라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웃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려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애들이 아유 할미 이제 이 손자 이게 취했다면서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또 창세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 달, 별 만드시고 공중에 새 만드시고 물고기 만드시고 또 동물 만드시고 예쁜 꽃도 나무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자기 형상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심히 좋았다 그랬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닮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그런 찬사를 보내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러면서 내가 창세기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엄마는 기성전 성경, 기성전 성경 이런다면서 새겨들어라면서 이제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우리 애들이 엄마 우리들도 이렇게 해서 키웠어? 이러면 당연하지. 너희들도 이렇게 해서 키웠지. 너희들이 모를 따름이지. 그러니까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기저귀 채워주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건강한 변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막 먹으려고 꼬물꼬물 이렇게 건강한 소근육, 대근육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좋은 것에 취하지 말고 세상 게 멋지고 근사하고 좋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입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저희들 우리 후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 세상에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에는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와 주의 종을 위해서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간구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 기도 더 깊은 기도가 간구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고요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고요 또 복음 전가하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단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가 아니면은요 내 유익과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저 애는 되지 말고 나는 잘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그거는 성령 안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야, 그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그게 맞는가 하고 확인해 봤다고 그렇게 한 거 있죠. 그래서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너무 말씀에 노출이 많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귀함을 모르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은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은요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복음 전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맞는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인도받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시편 119편 11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아니하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긍휼하게 여기고 이웃에게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또 짓지도 않은 집에서 살게 하시고 그런 축복들을요 우리 자자손손 주시겠다고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 내 마음에 두느냐, 내가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거든요. 그대로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내가 비추어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랬고요. 다섯 번째, 성령이 설파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설파할 때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해 보면은 거짓, 분냄, 마귀에게 틈을 주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 남을 비방하고 화내고 또 악의에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설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말씀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말씀이죠. 9가지 열매와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설파하는 그런 행위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만 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믿을만 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요 지적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에 의한 신앙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이거는 다 같이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눈으로 확인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며 그리고 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신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